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이 되겠습니다. 10장 6절에서 14절 말씀이 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6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34쪽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들의 종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자기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도론 올라가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를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승리를 위해 직접 싸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눕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길갈에서 올라와서 그들과 화친했던 화친 조약을 맺었던 기브온 족속을 돕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 돕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땅의 7 족속 중에 속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모든 족속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어야 될 족속입니다. 하지만 이 기브온 족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꾀를 내어서 자기들은 먼 곳에서 온 사람으로 멀리서 살고 있는 민족으로 속이고 여호수아와 화친 조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화친 조약을 맺을 때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물어보았더라면 이 기브온 족속이 자기들을 속이고 화친 조약을 맺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인데 한 번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판단해서 조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결국 이들과 함께 해야 되고 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래는 쫓아내어야 할 민족, 진멸해야 될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들이 속이는 것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곁에 두고 살아가야 되고 나중에는 이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이 올무가 되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최대의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이 소식이 어디에 들렸냐면 아모리 족속에게 귓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에 있는 5 왕이 연합해서 기브온 족속을 치려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기브온 족속은 당연히 화친 조약을 맺은 이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고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를 이끌고 밤새도록 길갈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들 돕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이 상황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쫓아내고 진멸해야 될 족속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적과 같은 존재였지만 화친조약을 맺음으로 이제는 영원히 함께해야 되고 영원히 그를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기본 족속은 큰 혜택을 얻는데 어떤 혜택을 얻는 거냐면 전멸을 당할 위기에 있는 가운데 있는 민족이었지만 조약을 맺음을 통해서 자기들은 이 전멸의 위기에서 모면하게 되는 은혜를 얻고요. 또 모두 내쫓김을 당해야 되는 이 7 족속 중에 한 족속인데 다른 모든 족속은 쫓김을 당하더라도 이 족속만큼은 화친조약 때문에 제외당하는 은혜를 얻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들을 더불어 자기들도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과 은혜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조약을 맺음으로 더불어 그들도 그 은혜를 동시에 누리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친조약이 얼마나 중요한데 요수아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판단으로 이것을 맺음으로 몰아내고 진멸시켜야 이 족속을 옆에 두게 되고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오늘 아모리 족속 5 왕이 연합해서 기브온 족속을 치려고 하는 가운데에 화친조약의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요수아를 통해서 돕는 그런 장면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 요수아와 함께 하셔서 이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고 도와주는 그런 능력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와주러 온 요수아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장면들이 오늘 8절에서 나타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뭐라고?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수아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에서도 말씀하셨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과 이 왕과 이 성에 있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고 내 손에 넘겨주겠다는 말씀처럼 오늘 이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싸우러 올라온 이 요수아에게도 저들의 왕, 연합 왕들, 아모리 왕들을 다 너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오늘 기브온 족속과 함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승리함 속에서도 이 요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 싸움에 직접 개입하시고 이 싸움을 직접 싸우시고 계시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볼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움의 주체를 누구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을 그냥 구경하거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직접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셔서 직접 하나님의 손길로 싸우시는 장면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 직접 개입하시는 모습들을 3가지를 보여주고 계신데 첫 번째는 바로 오늘 10절에서 요수아가 여호와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의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드로름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갓과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수아가 싸울 때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아니하고요.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장면들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싸움에 있어서 전술과 또 군인들의 사기와 또 용사들의 몸 상태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컨디션이 나쁘거나 전술이 잘못되었거나 또는 군사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으면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요수아가 군대들이 함께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은 전술을 지혜를 주셔서 좋은 전술을 주고 그들에게 사기를 높여주고 그들의 몸 상태를 최선의 상태로 만들어서 전쟁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고요. 반면에 적군들에게는 그들의 전략이 무너지게 만들었고 그들의 몸 상태와 그들의 사기를 무너뜨려서
전쟁을 하면 할수록 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만들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곳은 전쟁을 잘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이곳은 전쟁을 못하도록 만드셔서 하나님이 싸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하고 싸울 때마다 이 아모리 족속 연합군이 지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 그들과 그 전쟁터 속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고 싸움을 할 때마다 이기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이 적군들은 이 패배를 통해서 계속 밀려서 도망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는 상황이 자꾸 좋아지고요. 우리의 반대인 적들은 자꾸 상황이 어렵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개입의 손길의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는 장면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것은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큰 우박을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아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는 자보다 우박에 죽는 자가 더 많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박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우박이 내리는데 그것도 작은 우박이 아니라 큰 우박이 내리면 전쟁 중에 우박으로 말미암아 이 연합군들이 죽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도망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진 속에 큰 우박덩이를 내리게 함으로 그들이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직접 이 세상의 만물을 움직이셔서 그들을 치시고 멸하시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렇게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그냥 죽이고 이기는 그 상황 속에 있었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우박이 내릴 줄을 누가 추워도 상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이스라엘 사손의 칼에 죽은 것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은 이렇게 더 큰 성과를 보여주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직접적인 개입은 싸우심은 바로 12절에 나타나는데 바로 태양이 멈춰지고 달이 멈춰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12절에 보시면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라 달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나머지 잔당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태양이 좀 멈췄으면 좋겠다 싶어서 선포하고 외쳤을 때에 곧 선포한 외친 그 외침에 하나님이 그 태양을 붙잡아 주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양이 멈춘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태양 자체가 움직이지는 않지 않습니다. 원래는 지구가 자전해서 태양이 떴다가 졌다가 하는데 태양이 멈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지구의 자전이 멈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구가 멈추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구 밖으로 튕겨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잘 돌던 지구가 갑자기 탁 멈추면은 이 돌고 있는 원심력이 작용해 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구 밖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서 이 자전의 이 속도가 얼마나 센지 못 느끼고 있지만 과학적으로 이 자전의 속도를 계산하면요 시속 얼만큼 되냐면 1670km가 된다고 합니다. 이걸 조음속으로 바꾸면 마하 1.3 정도가 되는 속도인데요. 우리가 보통 자동차 타고 다니면 보통 우리 서울 시내 거리에 정속도가 얼마입니까? 시속 50km예요. 그러니까 좀 더 빨리 달린다 그러면 70km, 80km고 고속도로에 나가면 시속 100km, 110km가 정속도인데 그 속도도 엄청 빠르다고 하는데 그 속도보다도 더 10배나 더 많은 1670km가 바로 지구의 자전 속도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자동차보다 기차보다 비행기보다 더 속도가 빠른 이 지구의 자전 속도가 있는데 갑자기 턱 멈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들이
다 원심력 때문에 지구 밖으로 튕겨나가서 우주로 튕겨나가는 그런 일이 있고 말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태양이 멈췄는데, 지구가 멈췄는데도요, 아무도, 어떤 사람도 미동이 없고 튀어나가는 움직임이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은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머지 그 우박을 통해 죽고 남은 병사들 다 처리하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태양이 떠 있는 가운데 싸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서 모든 적들을 죽이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제공하셨던 이 모습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고 개입하시면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펼쳐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되냐면,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내 대신 싸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의 그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더욱더 고차원적 믿음을 가졌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8월 달에 기도 컨퍼런스 갔는데, 그 목사님, 백 목사님이 한번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 창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을 때에 어느 정도 교회가 이제 조금 성장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성도가 이렇게 한 100여 명 모였는데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청소년들을 보내주는데, 청소년 계속 교회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한 150명까지 청소년들이 막 몰려오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오면 예배 드리고 나서 밥 해주고 하는 게 이게 막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뭐라고 했냐면, 밥을 해줘야 되는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밥을 계속 먹여줘야 되는지, 아니면 먹여주지 말고 이제 좀 밥 먹이는 건 줄이고 그냥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힘들다면서 막 목사님한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한번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시는 말인지 듣고 내가 대답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보낸 아이들은 천사를 보낸 거다. 그 응답이 주어지더래요. 그래서 이 성도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줬다. 그 이야기만 하고 뭐 밥을 하라든지 말라든지 그 말을 하지도 않았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성도들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다, 섬겨야 되겠다는 이 마음에 더 이상 두말도 안 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밥을 해줬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 이 아이들을 전도하려고 예를 쓰지도 않았는데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교회에 몰려오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고요.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천사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보내셨다고 이야기했는데, 무슨 그게 대꾸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무도 그 이야기에 대꾸하지 못하고 순종으로 섬겼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우리가 상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고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면 말로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 직접 개입해 주시고 직접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달라고 기도하며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 내게 이런 일들도 하셨다, 저런 일들도 하셨다라고 간증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주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